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네.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치셨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나요? 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것이 옛날 율법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인가요? 당연히 믿어서 받은 거잖아.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의 약한 힘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고 꾸짖으신 거란다. 아,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셨어. 네.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의 일이지.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다. 성경은 아주 옛날부터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 아, 하지만 율법의 규칙만 지키려고 낑낑대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단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많은 법을 매일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네. 그런데 조이야, 여기서 진짜 가슴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저주를 몽땅 받으셨어.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주신 거야. 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오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아름다운 선물로 받게 된 거란다. 와,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정말 거대하고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네요. 그러게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건 바울 할아버지의 그 답답해하는 감정 상태였어요. 네, 그냥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었죠. 어리석다, 즉 바보 같다고 아주 강하게 꾸짖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복잡하고 커다란 레고 성을 만들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엄청 크고 복잡한 레고성이요? 네, 너무 어려워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그때 아빠가 오셔서 며칠 밤을 새워 그 멋진 성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완벽한 선물을 주신 거군요. 그럼 당연히 기뻐하면서 그 성을 가지고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멋진 성을 막 와르르 다 부수고는 아니야,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처음부터 조립해서 칭찬받을 거야 하면서 혼자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밀어내버린 거죠. 옛날 율법 규칙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칭찬받아 내려는 행동으로 돌아가 버린 거군요. 그 레고 비유를 들으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는지 확 와닿습니다. 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율법의 규칙만 지키려고 낑낑대는 사람을 향해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표현하죠. 네, 아주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규칙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저주 아래 놓인다고 한 걸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칙이라는 것은 99점을 맞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 수많은 법을 매일매일 단 하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마치 생일 파티에 갈 때 입은 새하얀 드레스나 흰 셔츠 같은 거네요. 하루 종일 조심조심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파티가 끝나기 5분 전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한 방울이 똑 떨어져 버리면 그 옷은 더 이상 깨끗한 옷이 아닌 게 되잖아요. 아무리 9시간 55분 동안 깨끗하게 입었어도 그 한 방울 때문에 실패한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믿음이라는 쉬운 길,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인물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렀죠. 아,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네,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무려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지켜야 할 규칙책, 즉 채점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시험 범위도 없고 규칙책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100점 만점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찰떡같이 믿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 하나를 보시고 완벽한 점수를 주신 거군요. 와, 행동으로 증명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보시고 합격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네요. 맞아요. 혈통이나 완벽한 행동 거지로 축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텅 빈 두 손이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만 있으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린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 순간 100점을 맞는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실수투성이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조엘 할아버지가 진짜 가슴 뛰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부분이군요. 네.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셨는데 구약 시대에 이게 정확히 어떤 무게를 가진 벌이었나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나무에 매달린다는 건 단순한 사형 집행을 넘어선 가장 수치스럽고 영적인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영적인 파멸이요? 네,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선고였어요. 하늘과 땅 모두에게 거절당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의 표시였죠.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말한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평생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네, 아무런 죄도 없으시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런 끔찍한 저주의 나무에 직접 매달리셔야만 했던 걸까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여기는 그 수많은 규칙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저주를 대신 흡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받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놀라운 우주적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위대한 교환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비밀 마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현실적인 진짜 이야기죠. 교환이라는 건 보통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내 장난감과 친구의 장난감을 바꾸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강에서 일어난 교환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더럽고 끔찍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대신 자신이 가진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와, 어린이 여러분, 이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양손에 아주 무겁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진흙덩어리들이 잔뜩 묻어있다고 상상해봐요. 네, 아주 냄새나는 진흙이요. 동생과 싸우고 낸 짜증, 부모님께 한 거짓말, 친구를 미워한 마음,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든 저주의 진흙덩어리들이에요. 맞아요. 너무 무거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 더럽고 무거운 진흙덩어리들 전부 내 손에 올려놓으렴. 내가 다 가져갈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진흙덩어리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견디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뻗으신 그 거룩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려 있었겠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잖아요. 네, 완벽한 생명을 주셨죠. 내 더러운 걸 다 가져가시고 완벽하고 거룩한 생명을 주셨다니 이게 바로 위대한 교환이군요. 이 교환 덕분에 율법에 얽매여 낑낑대던 우리가 단숨에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던진 흥미로운 질문을 다시 살펴봐야 해요. 어떤 질문이었죠?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맞아요. 홀렸다는 말이 나왔었죠. 절외동화에서 여우한테 홀렸다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잖아요. 바울 할아버지는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악한 마법사가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아하,
마술사들이 화려한 왼손을 막 흔들면서 불꽃을 터트리면 우리 눈은 다 거기를 쳐다보느라 오른손에서 일어나는 진짜 비밀은 하나도 못 보게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악한 마술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군요. 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 귓가에 속삭이며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어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쳐다보게 만들죠? 맞아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 너 오늘 친구랑 싸웠지? 짜증냈잖아. 넌 엉망이야.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실패한 행동이라는 왼손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군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할까 자책하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위대한 교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어깨에 매도록 마법을 거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속임수네요. 다 완성된 레고성을 부수고 다시 조립하게 만드는 마법이잖아요. 이 사탄의 마법에서 깨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화려하게 흔드는 왼손에서 시선을 떼고 진짜 일이 벌어지는 오른손을 보면 됩니다. 시선을 떼는 거군요. 네, 사탄이 자꾸 우리의 실패를 보라고 손짓할 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 손에 더러운 진흙이 묻었어. 하지만 예수님이 이 진흙을 벌써 다 가져가시고 위대한 교환을 해주셨잖아.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법을 깨트리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자유롭고 기쁜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말라는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네요. 오늘 이 깊고 풍성한 말씀 탐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미운 행동을 해 부끄러울 때조차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유롭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음 깊이 품을 만한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짜증을 내거나 실수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 다시 어깨를 짓누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위대한 교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가장 자유롭고 기쁜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자유를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 이제 진심 어리고 차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게니 함께 해주세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저주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힘과 행동으로 칭찬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네, 사탄이 제 마음을 홀리려고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저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 성령님을 귀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혜야,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십자가로 깨트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지?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신단다.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자꾸나.